여러분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거진 다 지나가고 학업으로 또 자신의 일상으로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복귀를 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또 파송한 이 유학생들도 많았는데 이제 이처럼 우리의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름의 마지막 때에 이제 곧 개강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몇 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년 만에 다녀온 휴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휴가 첫날 저희 집 남자 2호 박준하 형제가 휴가 첫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첫째 서아를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저희 아내는 출산 조리, 산후조리를 하면서 휴가 기간은 온전히 뭐 어디 여행이나 뭐 쉼이라기보다는요 거의 전투적인 육아의 시즌으로 저희들이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마음 먹고 이번 휴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봐야지 해서 저희들은 이번 휴가 때 가족끼리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첫날 이제 렌트카를 빌리려고 렌트카 그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그 렌트카 업체 카피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변화를 보며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관심이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빠른 속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난 좀 더 빨리 성장해야 돼. 나는 빨리 무엇인가 도달해야 돼. 나는 빨리 성공해야 돼. 나는 빨리 살을 빼야 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빨리 무언가를 해내야 돼. 우리는 이 목표에 세뇌당하기 시작할 때 빠른 속도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히 놓치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빠른 속도 속에서 여러분 삶의 속도 속에서 혹시 잊어버린 것은 없으세요? 혹시 아직 수강 신청 다음 주인 줄 알았는데 이번 주래 이런 친구 없으세요? 등록금 아직 안 낸 지체들 없습니까? 혹은 밥값 아직 보내줘야 되는데 맞다. 그래서 밥값 보내줘야 될 거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 정태현, 정민재 제 책을 빌려갔는데 문득 생각나는데 다 읽으시면 저에게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인생과도 너무 많이 일어나죠. 저희 오늘 비전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출발하는 시간이 이제 넉넉지 않아서 리더들과 엘더들가 빨리빨리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도착했는데 발견한 게 있어요. 교회 물품을 한 가지 놓고 온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번개같이 어느새 말도 없이 갔다가 오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요.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무언가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혹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 생각과 또 깊은 묵상을 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들 앞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살아갈 땅을 주겠다. 여러 이야기들 여러 사건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 앞에 강 건너 그 땅이 보이는 지점에 모두 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당부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읽은 신명기 8장은요 7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7장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저 땅으로 이제 곧 보내주실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너네 정말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오면서 모세가 한 가지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근데 보다 이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세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을 보면 14절에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떤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면 가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뭔가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뤄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내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요, 제가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몰랐던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진짜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키카? 모르죠? 키즈 카페. 키카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많이 가는 곳은 병원이에요. 진짜 많이 갑니다. 근데 병원을 갈 땐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진짜 아플 때, 빨리 회복하고 치료받아야 할 때 병원 가죠. 근데 또 병원을 가는 일이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을 받을 때. 가서 이 아이가 주차에 맞게 잘 신체가 발달하고 있는지, 또 아픈 곳은 없는지, 그리고 또 예방주사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참 많이 갑니다. 그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치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에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검이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것인지, 내 마음이 교만해진 것인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내 신앙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 정기 검진을 받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와 소그룹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예방하고 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를 제안해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그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여기서 근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완벽한 인과율이죠. 내가 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신앙은 혹시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듣는 복음은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시스템으로 세워져 계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몽롱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 결혼 반지, 이건요 지금 결혼 반지는 아니고요, 제가 연애할 때부터 아내와 꼈던 커플링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커플링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죠. 디테일하게 여기 아내의 별명도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커플링을 그러면 끼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전 끼고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가 커플링을 끼면 사랑하게 되면 고백할 필요 없죠. 그냥 냅다 먼저 껴버리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원하시는 대로 제가 이걸 잘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 저를 기뻐하시겠죠? 아니요. 신앙은 바꿔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에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일상에서 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빠른 속도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럼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좀 이미지화를 해보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에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건 곧 찾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가 기간에 제가 한 주 교회 탐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희 교회는 교역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세 군데의 교회를 제가 교회 나오지 않은 날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분당우리 교회 다시 돌아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 박서아가 태어난 그 교회 가서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또 목회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저의 아내가 연애를 시작한 교회에 가서 그곳에 계신 또 분들 인사드리고 찾아뵙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와 저희 아내가 함께 대학부 생활을 시작했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유명해지신 목사님이 섬기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가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아내와 함께 그 교회를 찾아갔을까? 그건 저와 저희 아내의 기억 속에 그 교회마다 저희들에게 너무 소중한 신앙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슴지 않고 달려가서 인사드리고 그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인사드리고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저희들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추억의 감사함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일상에서 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훈련들,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는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결코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엄마 뱃속에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때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제가 100% 여러분 앞에 보장, 약속, 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자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 자체이셨지만 그 모든 걸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지난주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예수님 인생의 에스프레소,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친구한테 선물 받으면 그 친구 생일날 선물 보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소그룹에서 리더가 밥 사주면 나도 리더를 밥 사주는 이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리더만 아멘이구나. 우리 세상 살면서 그게 되지 않으면 리더는 농담이고 누군가에게 주고받는 것 없으면 센스 없다. 어떻게 저런 인생의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친구를 보았나. 저런. 아니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것을 베풀고 지키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걸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전능하시기에 내 어떤 그 마음이 필요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물질, 어떤 것 그거 하나님 바라시지 않아요. 모든 거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저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그 예수님의 감동이 온 이 자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번 비전 수련의 주제가요 푸른 초장이었어요. 저 할 얘기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 무얼 말씀드리고 싶은지 다 모두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비전 수련의 주제가 푸른 초장이었는데요. 참 재미있었어요. 오늘 그 수련회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대예배 4부 예배를 드렸는데 4부 예배 성가대가 고백한 찬양이 푸른 초장에 관련된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막 갔다 온 사람들끼리 허걱 이게 웬 하나님의 역사인가. 근데 여러분 우습죠? 안 와닿죠? 이게 바로 이게 그 다윗목사님 말씀하신 어떤 물떠온 하인만이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하다 했는데요. 이번 비전 수련회 또 전체를 담당했던 엘더가 있어요. 근데 그 엘더에게 오늘 예배 중간에 문자가 온 거예요. 지리링 봤더니 오늘의 말씀.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수련회 출발하기 전에 푸른 초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고 출발했거든요. 근데 지리링 문자가 왔는데 시편 23편 말씀이 온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저는 예배를 왔는데요. 대표 기도하는 슬기 자매가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한 거죠. 저도 설교를 마치려고 시편 23편 말씀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소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심이구나. 오늘도 하나님 참 우리 가운데 유쾌하게 또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한 하나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